세상에는 신으로 군림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3세기 신학자 터툴리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빈 공간을 육적 욕망으로 채우려는 바램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이 준 생각에 따라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이 아니라 파괴의 작용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 우리 고장에 유명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병이 들거나 하면은 쌀이나 닭들을 가지고 그 절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2, 3일 만에 한 번씩 8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무당들을 데려다가 밤새 구슬하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술과 도박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어요. 또 가정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막 들려왔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알려준가 하면은 우상들은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있는 소망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죠. 자, 우상을 믿는 것은 사탄을 믿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 인생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바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유대인 말로 하면은 유대인 말,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왕을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되찾게 해줄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론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사탄들이 인간들을 죄 가운데로 붙잡아 놓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해방시켜 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힘없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영적 메시아는 고사하고 육적 메시아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여긴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상의 역할을 예수님께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던 거죠. 자,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대대로 내려온 율법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켜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육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있거나 또 율법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 오직 성령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은 교회의 기초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그냥 기초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우리 세토교회도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직분자도 아니고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주장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체들은 모두가 섬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또 공동체만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인 귀신들의 힘을 말하죠.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 귀신들의 힘,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작전을 항상 전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이 작전을 통해서 일합니다. 어떤 작전을 펼까요?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부추기면서 고난도 주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짓는 삶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들의 작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서서히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길래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린다면 오르면서 내려가고 또 오르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것이 상승으로 가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떨어지면 붙잡아 주시고 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사탄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숫자로, 교인들의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면 사탄의 방해가 일어날 수 없기에 개인의 삶은 풍성해지고 축복의 삶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남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더라도 빛이 있으면 즉시 어둠은 쫓겨가고 맙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대들거나 항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바로 어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즉시 발을 빼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의심하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바로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틈을 타고 사탄이 틈을 타면은 일들이 꼬이고 상황이 꼬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복된 삶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게 만일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즉시 회개해서 우리 심령을 정결함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욕심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바로 물리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또 누구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또 바로 회개해서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들이 나에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나에게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짓 영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히 음부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성도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 열쇠는 뭘까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비밀을 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게 하신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인 거죠.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웠기에 그 인식이 머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요새도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뚫고 심령 깊숙이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하심의 시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은영 교수는 자신은 평생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알았답니다. 자신이 아는 인문학적인 지식으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마다 그분은 손살을 치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을 내가 믿어야 되겠어요? 손살을 막 쳤대요. 그러나 목사 된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찬송하는 모습과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시 성경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믿어왔던 인문학이 어린애 같은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인문학에는 인생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들어있었고 천국 소망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딸인 이민아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교수님도 말년에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교수님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기도하며 책을 썼고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88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저는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줄 자로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은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전해 주어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이 천국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책임이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쓰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아야 할 일임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명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신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영혼도 구하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가려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셋째는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